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세계 최고의 성악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호세 카레라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성악 부분에 두각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클래식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클래식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최고의 아티스트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클래식 앨범 역사상 1000만 장 이상을 돌파한 앨범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다 카레라스의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클래식 앨범을 1000만 장 이상 판매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3만 장만 넘어가도 대히트를 쳤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1000만 장 이상을 아직까지 클래식 앨범 가운데는 그 기록을 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기와 명성이 하늘 찌를 듯이 높아져 가던 그때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서 연습을 맹렬히 하던 가운데 무대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백혈병 환자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힘겹게 병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독한 화학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칼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면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는 2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그동안 자신이 대중이 자기에게 가져다 준 명예와 인기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다라는 깨달음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2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 하나님 앞에 서약 아닌 서약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제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의 고향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결핵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판매 수익금을 그 결핵재단에 집어넣으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이 전달될 때, 치료비가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겠다.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게 된 180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엇이 만들어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음이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일을 위해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다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의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깨달은 바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3년을 계속 함께 다니는 특권을 누렸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식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 하나의 질문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 했으면 그만인데 왜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왜 그 모양이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느냐, 알아듣기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졌다는 것과 그 지식을 바로 깨닫고 있느냐, 바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장은커녕 우리의 신앙을 뒤로 퇴보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식대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연상시키죠? 떡을 연상시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반죽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느닷없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누룩이라는 말만 듣고 떡을 연상시키면서 떡이 없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예수님이 하면 바로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철석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다른 말씀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본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정확하게 숫자를 대답합니다. 5개의 떡으로 몇 명을 먹였느냐까지도 숫자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리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자신들이 받아서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두었더냐라고 묻는 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운반한다, 들어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사는 부정과거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거두는 일을 한 사람들이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을 말할 때 부정과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남은 부스러기 떡을
모으고 운반하는 일을 너희가 직접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그 기적 사건에 직접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의 손길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다면, 깨달을 수 있었다면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떡이 없다고 해서 떡이 없습니다 대답하고 나자빠질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나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떡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싫어합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물론 당시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회자를 아끼고 그 보살피는 일을 참 감동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시장에 가든지 편의점에 가든지 물건을 살 때마다 목사님 가정에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자기 가정에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것까지 챙겨서 같이 사곤 하셨습니다. 하루는 시장을 갔는데 아주 싱싱한 동태가 눈에 띄더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끓여 드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자기 집에 필요한 동태 몇 마리, 또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동태 몇 마리 사들고 전해줄 그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찬양하며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골목에 숨어있던 강도가 강목을 들고 얼마나 세차게 내리쳤는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들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의식불명인 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속에 원망이 자꾸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는 우리 어머니를, 또 목회자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전달해 주기에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도 좀 그때그때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도록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지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그 이제
3일이 지나서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때가 되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예수님 좀 대충 믿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이게 뭡니까? 안 돌아가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일 수 있겠지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어머니, 교회 일도 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작작하세요. 좀 작작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동태를 이고 가다가 강목으로 맞았으니 그나마 이 정도이지, 동태마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정통으로 강목에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나는 천세상으로 갔을 거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운 복이 뭔지 아세요? 이 깨닫는 복, 깨닫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도 떡 5개로, 그제도 떡 7개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아니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망각해서는 그 신앙생활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떡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떡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떡에 한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여기서 떡은 복수입니다. 떡들을 가져온 것을 잊었다. 그들은 여행 중에 다음 끼니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이 급박한지라 떡을 챙기지 못하고 그들이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떡들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떡 한 개가, 여기서 한 개는 유일한 한 개를 말합니다.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한 개가 있어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까? 한 개가 있어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이 없음이로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가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입니다. 떡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백신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결과를 놓치게 된다면 영영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결과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없다는 믿음, 이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깨달음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무엇하는 물질입니까? 재료를 발효시키는 효소가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라도 그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 반죽이 될 것이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면 그 반죽은 악이 가득한 몹쓸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누룩이 들어와 역사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른 신앙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거짓된 누룩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사상체계를 허물어뜨리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상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누룩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선이요, 또 하나는 외식이요, 또 하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침투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외식 가득 찬 신앙으로 바뀝니다. 위선과 형식과 외식의 공통점이 뭡니까? 겉만 꾸미는 것입니다. 속은 텅텅 비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선과 형식과 외식의 누룩에 그들이 악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으로 무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뇌물을 로마 당국에 바칩니다. 그 뇌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냅니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제각기 그 권력 가지고 모든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이 헤롯의 누룩으로 분탕치를 당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누룩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봐야 합니다. 돈 하나 주니까 아이고 얼씨구나 좋구나.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망치는 정책은 아무리 달콤해도 진정한 지도자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고 돈으로 매수하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가 언젠가 한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일수록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쉽게 노출되고 그 누룩을 덥석덥석 받아먹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떡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백신이 준비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그 모든 상황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급식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배불리 먹었구나. 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 정도의 깨달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떡 5개는 있어야 되겠구나. 4,000명을 먹이려면 떡 7개는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숫자 계산을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본다면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다면 7개로는 그 이상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먹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떡 5개로는 5,000명이지만 떡 7개로는 4,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공급자 되시는, 해결자 되시는, 능력자 되시는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말을 원문대로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떡 1개가, 유일한 떡 1개가 있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떡 1개는 신학자들에게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떡이 없어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모든 문제를 뚫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뭐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o be